예, 반갑습니다. 단비가 내립니다. 광주 땅에 정말 이번 비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뭄을 해결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단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 가족, 새 친구,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권유하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섬김과 또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서, 이번 4월 9일 날 우리가 초청잔치에 우리만 잔치를 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또 함께 마시고 먹고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번 주에는 꼭 결석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총 5가지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앞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했던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6장과 7장에 대해서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음식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제사자의 입장에서 전개가 됐다면 6장, 7장은 제사장 입장에서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거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들어 놓으신 언약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예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정신이.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약의 제사법과 오늘날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또 제물이 되심으로써의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가 번거로움은 없지만 그때의 그 마음, 제사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 정신은 제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아니,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조심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의 핵심은, 내가 동물을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내가 키운 동물이 있잖아요. 우리 호산나 가족 중에 최근에 고양이를 키우러 왔어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한 1년, 2년 키웠어요. 그런데 그 동물, 그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그 고양이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품 고양이 없습니다. 소나 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이를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도 좋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 강아지를 1년, 2년을 키웠는데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를 잡아야 돼요. 근데 누가 잡아야 되냐? 내가 잡아요. 내가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
배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창자와 또 내장이나 그런 것들을 다 꺼내서 그걸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그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고 그 제사에 대한 방법은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또 그것들을 직접 손으로 칼로 각을 뜨고 죽이는 것이 제사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법을 만들었느냐? 그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만큼 잔인하다. 첫 번째 잔인. 어떤 잔인이냐면 죄가 잔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죄는 잔인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을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런 각을 뜨고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너무 잔인해서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해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런 제사법을 만들었냐면 죄의 전가하기,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 동물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나로 인하여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자, 세 번째는 그 제사는 결국에는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인함, 두 번째 죄의 전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지난주일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 어린 그런 죄의 잔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전가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과거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와 그 정신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즐길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를 맛보고 또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이다, 옛날의 방법이다 라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때의 행했던 그 제사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예배의 정신으로 잘 흡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 또 죄의 얼마나 잔인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